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 뭐 할 때와 공고할 때라고요? 저 하와이 해변에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북태평양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하와이 해변에 이르러서는요, 큰 파도에 이 절벽을 이루면서 그것이 쫙 부서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요트에 돛을 달고 그렇게 파도를 타는데 보기만 해도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파도 타기의 기술은 뭐냐면은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면은 파도에 막 미끄러지면서 스릴이 만점이고, 또 아차하다 균형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대로 그냥 파도에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인생의 날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도가 굽이굽이 치듯이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렵고 아주 고생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그렇지요.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궂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다가오듯이 인생의 날도 늘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캄캄한 날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피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듯이 균형을 잘 잡으면서 형통할 때 또 공고할 때 이런 날들을 잘 맞이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잘 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통한 때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형통하고 잘 나가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그 말씀은 우리끼리 그냥 파티하고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자 그냥 마냥 웃으면서 즐기라 그런 뜻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 물론 하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형통하고 잘 돼가는 이런 모든 선물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복을 받았다면 남달리 더 감사하고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빚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시지만 이건 다 빚인 거예요.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인 거예요.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먹고 딱 입 씻고 말이죠, 스치미 딱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반응을 해드리고 영광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살 만큼 살고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 돈도 있겠다, 뭐 즐기자 그래가지고 은혜를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착하게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신지 몰라요. 고속도로도 잘 닦여 있겠다, 차도 좋겠다, 오늘 날씨도 참 좋아요,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될 때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절대 낭비하면 안 돼요. 미래를 대비하는데 그것을요 활용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병행해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젊다고 항상 젊은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날은 금방 지나가게 돼요. 항상 시간 있고 항상 돈 있고 항상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항상 그냥 잘 나가고 항상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한 애찬이 가득하게 나와요.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했어요. 지혜는 돈보다도 유용하다고 했어요.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고 했어요. 지혜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여러분, 얼굴 좋은 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화장만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그 지혜자를 살린다고 했어요. 죽을 자리에서도 그 지혜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귀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는 아주 유명해요. 그때 당시 동방의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가 그때 있었는데 애굽의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모사나 술사나 박사나 애굽의 지식인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다 합해도 요셉 한 사람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는 누구한테 이거 해석을 부탁할까 하고 지혜자를 찾고 하다가 저 감옥에 있는 말이죠 요셉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수염도 깎게 하고 옷도 잘 입히고 해서 왕 앞에 딱 세우면서 꿈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해석해 봐라. 그렇죠, 왕이시여, 왕은 2번 꿈을 꾸셨잖아요. 근데 2번 꿈이 꿨지만 그 꿈은 하나입니다. 지금 풍년이지만 곧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형통하지만 나라에 공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 때 곡식들을 많이 소출을 거두를 때 그걸 낭비하지 마세요. 떡해 먹고 술에 먹고 그냥 짐승들한테 그냥 밥으로 주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큰 창고를 지어놓고 그걸 잘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가르쳐주니까는요, 야 맞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구나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하나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 때 말이죠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다 사들여서 저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김없이 7년 지나니까는요 기근이 덮치는 거예요.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걸 풀어서 다
애굽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다. 그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잘 나갈 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미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잖아요. 공고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직 총명하고 치매 안 왔잖아요. 앞으로 치매는 올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치매 없어요. 아멘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총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명할 때 말이죠,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 말이죠, 찬송을 못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 영어로 찬송해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는 저녁에 잠잘 때요, 어찌 그렇게 행복한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언제라도 눈 딱 감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가겠지요. 그럴 때 찬송 부르며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속으로 말이, 내 영이 찬송을 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가를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는요 레파토리가 엄청나게 많아. 찬송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해. 맨 TV 채널만 돌리느라고 찬송 한 장도 모르고 이 멍청이들, 저기 사람들. 찬송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이죠, 그래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마. 잘 먹고 열심히 봉사해요. 예? 교회도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자녀들도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서로 섬기고 말이죠, 이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말이에요. 서로서로 봉사하란 말이에요. 걸어 다닐 때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다 대례만 넣으면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예? 금방 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에게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자꾸 귀찮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가 싫었어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멸종한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 짓느냐, 왜 나보다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네가 교회 가보면 알 것 아니냐. 그랬었는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말이죠, 무작정하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을 찔끔 감고 인근 교회를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 딱 감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속으로 딱 그러고 말이죠, 딱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 나오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왔습니다,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들으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고, 찬송 부르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고,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분이 지금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점이에요.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 잠언 읽기 운동을 활발하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자세하게 그분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구원 못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해놓으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내 미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만나면 인생길이 확 변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 천국 길을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 낭비하자고 다 준비하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 지혜만 있어도요 나를 살리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잘 나가보세요. 인물도 잘 나고요, 돈도 있고 옷도 잘 입고 말이야 막 다니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유혹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근심도 없고요, 잘 나갈 때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요 살살 인생을 즐기며 살아볼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꿈틀꿈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잘났지 하는 교만이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평화가 쫙 깨뜨려져 버리고 막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얼마나 말이죠 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 고생 다 지나가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혹이 자꾸 찾아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막아내지 못하면은요 잘 됐다가 나중에 폭삭도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막 터지고 전염병이 왕성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라에 평화 안 있어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아이고 기도할 필요도 없네, 아이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잠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의 그 속에 들어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요 그게 악이요 고통이라겠죠. 엄청나게 나라의 고통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막 고통이 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믿음 좋다는 그런 대단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꼭 복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변심하고 요동이 갖고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유명했던 말이에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살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는 음란한 마음이 동해가지고 남의 유부녀를 그냥 막 때려다가 말이죠 관통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다 나라가 엄청난 환란 풍파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아사왕도 그랬어요. 여사밧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도요 다 잘 나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환란에는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포위를 당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환난에는 강했어요. 공고함이 있을 때는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근심 걱정 없게 하고 건강 주시고 막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복을 받은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만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막 급급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내가 그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CC 카메라에 딱 걸렸다. 이 속에 교만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다 그게 드러납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요, 너무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허영에 날뛰고 무절제하고 음란하고 온 국민이 게을르고 자식들도 낳지 않고 막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국의 진시황이 대단하냐면요, 중국 천하를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문자, 이 한문을요 다 문자를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만리장성까지 쌓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어가지고는요, 이니 때 마다하는 새 음식을 먹었다가 중국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짜장면이나 짬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국 요리가요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말이죠, 한 번 딱 먹으면 다시는 그 메뉴를 안 먹었다. 새로운 거, 몸에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그리고는요 500명을 보내가지고요, 동남동요 500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몇 년 살았느냐? 49살에 죽었어요. 동남동녀가 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만리장성 다 쌓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러면요, 정욕이 발동하고 욕심이 나오면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그렇습니다. 다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흥청망청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특별히 백제의 의자왕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 나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음탕했어요. 왕자만 49명, 그러니까 공주까지도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궁녀가 3,000명이나 됐어요. 매일매일 주석잡기로 연락하고 국정은 돌보지 않고 충신들이 전하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무리 간곡하게 축원을 해도요 전혀 듣지도 않고요 나라를 그냥 음탕한 길로 계속 끌고 나갔어요. 이 왕이 바로 의자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당나라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혼자 도망을 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는요 자기와 자기의 아들 그리고 12,0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처참하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왕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왕이라도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오늘의 방탕과 연락에 취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멸망을 당할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는 말이죠 아주 가난하고 단간방에 살아도요 진짜 행복했어요. 따끈따끈하니 둘이만 정말 사랑해서 거기서 애가 태어나니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애를 잘 길러서 아주 축복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많았어요. 언젠가 우리 단간방도 벗어나서 좋은 집도 마련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녁에 일찍 와서 아내는 밥 준비해놓고는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이 돌아오면은요 아내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며 서로 위로하고 꿈을 꾸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진짜로 복을 받았네. 돈을 많이 벌었네요. 유명한 사람이 됐네요. 그리고 자녀를 또 잘 크고 그러면 계속 그 복을 지켜나가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는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 친 것이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골프 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가정보다도요 밖을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다 다른 데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내 인생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그 행복한 가정, 그 아름다운 삶의 터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부끄럽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는 없는데 저기는 많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축복받으면 다 아니야? 성공하면 다 아니야? 형통하면 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잘 지켜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 잘못 사용해버리면요,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런데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라. 이것이 답이에요. 무슨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언제 울고 살아겠어요? 인상 쓰고 살아겠어요? 불행하고 고생하고 살아겠어요? 잘 살아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행복이요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고한 일을 당하면은요 우선 마음이 괴롭잖아요. 예?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나만 고생한 것처럼 막 이런 피해의식도 생기고, 예? 누구 때문에 하면서 말이죠, 나무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말이죠 막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이것이 그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다 오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고한 일을 만나는 것은 꼭 이 세상 험악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하고 누구 탓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우선 막 성질이 나고 막 우선 마음속에 말이죠 그냥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권고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권고할 때 낙심됐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인데,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성전문을 오히려 닫아버렸다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게 해가지고는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요 백성들이요 그 왕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왕들은 다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않고 저 밖에 한쪽에다 말이죠 그렇게 안장을 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백성에게도 버림받고, 권고할 때 하나님을 떠나더니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권고할 때는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뭘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과 첫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참 나는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이었고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늘 나는 고백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에 쩔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훨씬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첫사랑, 이 사랑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식어지면은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이상하게 그냥 다른 감이 더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요, 더 멋져 보이고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바람이 나요. 그러면 집을 나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영적으로 바람나면은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하는 것이 주님께 많이 바치져야 되는데 세상에다 많이 그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허전한데도.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주님께 조금 시간 드린 것도 아깝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은혜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바람나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사람이 그렇다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요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준다. 예?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이건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지, 내가 약해서 뭐 고난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절대로 안 보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주님은 나를요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감당 못할 시험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크고 까다로운 문제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대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전 성경에 보면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절하게 안 된다, 다급하게 안 된다. 이거 한순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 망한 것 아니야? 이러다 이거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그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세요. 공고도 사용하시고 형통한 것 사용하시고 질병도 건강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모든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요 결론은 뭐냐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확실히 믿음만 있으면은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잘 해결되고 결국은 간증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 뒤편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러냐 그런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잘 견디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터널은 지나가고 형통의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깊은 밤에 세찬 바람에 시달리면서 너무너무 두려워,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바다 위로요 걸어서 오시는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요? 사람은 그렇게 걸어올 수 없지. 그래서 유령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더 무서워가지고는요 막 살려달라, 사람 살리세요, 막 고함을 쳤단 말이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가시니까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바람이 그냥 샥 그치고요, 바다는 또 잔잔해지고요. 진짜 잠시 동안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혹시 이거 참 유령이 아닌가, 도깨비 나타났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렵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니까는요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선물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선물이 큰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은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삼중고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많은 양떼, 소떼, 염소, 나귀 할 것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집은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하인들도 말이죠,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다 외면해 본 거예요. 참 백년 해로를 타지만은 아내만큼은 그래도 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욥의 아내 말이죠,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셔, 죽어, 나는 가서 혼자 살라요. 그리고는요 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부러워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부귀와 영화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냥 환란의 바람에 한순간에 싹 티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더구나 몸에는 병까지 들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동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큰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은요, 보이는 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버렸지만은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고 내가 왼쪽에 하나님이 계시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나, 앞에 하나님이 계시나, 욥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헤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기도 하나님이요 떠난 줄 알았어요.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는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것을 지키고 계시다가 말이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네요. 그 순간에 그는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탄식이 찬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절망이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딱 대화를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만나서 말이죠, 회복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며칠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재산도 갑절이나 더 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도 말이죠, 열남매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간 자녀들은 천국으로 이사가고 또 열남매를 주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말이죠,
딸 셋, 아들 7을 줬는데 그 딸 셋이가 말이요, 그때 당시 말이죠, 미스 월드.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딸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보상해 주시고 영화의 옷을 입혀 주시고 치료의 옷을 입혀 주시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높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고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설령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뒤편에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찬송한 바, 저 찬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불러봅시다.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누구를 봐냐?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봐? 네가 쳐야지. 반주를 해야지. 반주를. 예수야, 반주를 쳐. 주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죽으심 후에 영생의 문이 열리고 고난 뒤에 축복이 오고 환난 후에 큰 평안이 오고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흘러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하늘이랄지라도 별이 빛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려울수록 가치 있고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은요, 어떤 어려움도요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움 가운데서 막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병들고 그러느냐? 예? 시험을 당해서 막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한국인들은요 45%가요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술을 보통 해서 한 잔 두 잔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만땅이 되도록 먹다가 술 취하도록. 그러니까 몸 상하고 간도 상하고 막 그러죠. 술로 푸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해결됩니까?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의 80%가 뭐냐?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에요. 누구나 파도처럼 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지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 죽을 연구만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자살 시도는 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씌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살라고 그러지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영원히 살라고 그러지? 왜 아멘도 크게 안 해요? 영원히 삽시다. 따라합시다.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삶이 공고하고 힘들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사 40장 29절 계속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주님도 모든 시험과 고난, 모든 역경, 억울한 일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어려울수록 누구를 다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찬송을 불러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반드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요 고난요, 아이고 여러분보다 더 당하면 더 당했지요. 덜 당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 짓고 잘못했으면 고난 당했니? 사실 주님 때문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꾹 참고 바보처럼. 그러나 고난 뒤편에는 주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사람 앞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대단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인간 되지 말고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형통할 때와 공고할 때가 이렇게 파도처럼 굽이굽이 오는데, 살아있는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어. 죽은 호수는요 그건 이 파도가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바다는 항상 움직여요. 늘 파도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파도를 타고 천국문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